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분하는 그런 대분리의 작업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을 또 왼편에는 염소를.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오른편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the right side of the Lord is going to be sheep and the left side of from the Lord is going to be goat.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대분리의 세퍼레이션 작업을 하셨는데 만약 오늘이 바로 그 최후 심판 날이라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그런 존재일까? 만약에 오늘이 파이널 저지먼트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그런 자일까? 최후 심판대에서 행해지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목축의 광경에서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다 초식 동물이죠. 풀을 먹으면서 자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과 염소를 이제 목자가 방목을 하면서 풀밭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는데 양과 염소는 같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지만은 그 습성이나 또 기질이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먼저 색깔은 먼저 다르죠. 양은 화이트 컬러지만은 하얀색이지만은 염소는 검정색.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의 그런 차이입니다. 또 양은 온순하지만은 그러나 염소는 신경절적이고 사납습니다. 또 양은 목자 염성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무리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다니지만은 이 염소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다니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또 염소는 이 뿔로 양을 막 받는 그런
그런 자들이 그런 그 습성이 있어서 이 목자가 방목할 때 항상 이 염소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아예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갈라놓고 방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져서 우리로 들어와서 잠을 재울 때도 이 염소는 추위를 잘 견디기 때문에 아주 광활한 지역에서 이렇게 탁 트인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지만 염소는 이 추위를 타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꽉 막힌 데서 이렇게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염소와 양의 이 차이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뉘는 그런 대분리 작업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 한쪽은 뭐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것이고 한쪽은 이터널 저지먼트, 영원한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그 대분리 작업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거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와 불신자의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염소에 속한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로 분리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4절로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이 아니고 복받은 현재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지금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인가? 내가 줄일 때 when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너희가 도와줬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들로서 오른편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또 왼편에 분리된 자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으로 분리된 것이다 합니다. 지금 형편이 똑같아요. 양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유리한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염소에게는 상황이 열악해서 참 섬기지 못했던 그런 다른 상황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여건, 뭐 똑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환경 탓하면서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그런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을 주놓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보는 것이지 다른 상황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예수님의 그 저지먼트는 판단은 불공평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오른편으로 양편으로 분리하면서 그 분리를 한 그 이유를 얘기할 때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이 안 했지만은 언제 우리가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입니까? 그러면서 when did we see?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섬겼으며 언제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셨습니까? When did we see? 그렇게 자꾸 말해요. When did we see? When did we see?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부인하는 것처럼 양들에 속한 그런 자들이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연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군가? 지금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의 형제가 누군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 아들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말 좀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그 전가를 보내니까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예수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지금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무슨 전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Who is my br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무리들이 있는 그 제 아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Behold, behold, my mother and my brothers.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Behold, my brothers and my mother.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 어머니인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것만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그런 칭호가 바로 형제요 또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자매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왔으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매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그런 형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군가? 누가 the least of the brothers of mine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그런 형제입니까? 뭐 어린아이도 작은 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파송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disciple. 이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파송하는 이 12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One of these little ones.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인들이 아니에요. 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소자들이다. The little ones이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little ones, little ones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 뭐 그냥
잘난적으로 이렇게 뻐기면서 뭐 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예요.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야. 예? Pastor, minister, you are the little ones, little ones. 예. 그런 겸손함을 심어주면서 그러나 그런 소자이지만은 그들이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대신에 가는 자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 직접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He who received you, received me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중요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을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그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믿는 그런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시고 그 전하는 받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똑같은 그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잘나서 그런 권위를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똑같은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음이요 또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정말 성도들의 구제와 사랑 이런 그 돌봄의 그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봤던 그런 마리아 가운데 하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그마치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였어요. 자, 그러나 이제 7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안과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왜 여자들만 섬기는 겁니까? 또 남편이 또 허락을 했으니까 섬기겠죠. 몰래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우리 참 여성도들의 그런 섬김이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맨날 점심 먹는 것도 이런 털어서 드리는 그런 섬김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사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감옥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랑을 베푼 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복음 전파자들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자들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느 쪽에 속한 양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이 말하는 이 주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도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다가 또 낙심하기도 쉽죠. 왜 나만 밤낮 일해야 되는가? 그런 불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베풀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당하는 그런 형제들, 이웃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신장애자들, 또 지체 부자의자들, 이런 자들을 핸디캡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또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걸 실제적으로 돕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 많은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노숙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항상 뭔가 주면은 100%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구하고 그런 생산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 생산성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자, 줘도 끝이 없는,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 관심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심을 쓰고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있어요. 없으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그 어려움을 돕고자 할 때에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도와주냐? 뭐 3년 동안 도와줬는데 5년 동안 도와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교회가 좀 자립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도와주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예 가면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도와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와줄 마음을 우리가 클로즈하는, 여기 보니까 close your heart against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해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더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생산 가치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은 부어주고 부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것, 그런 자를 돌봐주는 것,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조금 보면은 뭐 정신장애자들을 또 지체부자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또 성적인 그런 학대를, 성적인 그런 범죄를 또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참 경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일들을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심지어 이사야서 1장 15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시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그냥 그 안 좋은 그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도 들으실 압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이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죠. 그렇죠? 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하는 것을 그 보이는 남편을 통해서, 보이는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우리의 학습장이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아를 돌보라, 또 과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것만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과 또 우리 교회 형편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형편이 돼야 도와주지,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된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과 이런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주된 그런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있어서 그들을 도와줬겠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위로했던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척수인이라는 목사님께서 현대 그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적인 그런 시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는 자선단체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굶주림을 논의했다.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너의 지하 기도실로 갔다. 거기서 너는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내 몰골의 도덕성을 거론했다. 내가 아팠을 때에 너는 물불 끓고 너의 건강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다른 사람은 아파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만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피난처라고 내게 설교했다. 내가 외로웠을 때 너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참으로 거룩해 보인다. 하나님과 친밀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배가 몹시 고프고 외롭고 춥다. 그러니 너의 기도는 어디로 갔는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도와달라 부르짖는데 기도책을 두춘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을 많이 참 외치고 사랑하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이중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죄, sins of commission,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죄, 정말 뭐 살인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것만 범죄, 그런 죄가 아니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생략의 죄, sins of omission, the sins that you did not what you should do,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염소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다 뭐 살인을 향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인가?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세계 도처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또 주님의 사역자들, 이들을 돕고 안 돕고 하는 그런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이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인 것이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줬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되어진 걸 가지고 거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셔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막 가서 앉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양들 편에 서는 거, 또 왼쪽 염소 편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항상 받기만을 바라고 익숙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고 베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는, 또 교회도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 건강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부지런히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또 물질로 그인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그런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